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볼 제목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본질의 죄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행위의 죄만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정욕을 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6절이요. 죄송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정욕의 세계는 아버지에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아온 것입니다. 정욕의 세계는 죄의 근본의 아비 루시퍼가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어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욕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멸한 후에 우리에게 이 정욕은 죄의 아비 루시퍼를 통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본질의 죄 옛사람으로 뱀이 주관하는 흙의 몸을 옛사람을 육체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본질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도록 미혹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뱀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흙의 몸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 그것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본질의 죄는 옛뱀, 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로부터 온 이 정욕의 세계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본질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씨를 나누어 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흙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온 인류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의 씨를 나누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씨를 받기만 하기 때문에 본질의 영으로 보면은 온 인류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러면 남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고전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또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인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인 온 인류 우리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것은 뱀의 후손인 마귀 사단도 여자의 후손인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인 온 인류 우리와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한 1서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인 온 인류 우리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육체의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겠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때 여자의 후손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루시퍼가 하와를 미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가나안의 7 정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론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유다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행함은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그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이 정욕의 세계를 우리 안에서 내어 쫓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형성된 옛습성, 지식,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정욕, 우리 안에 저장된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욕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와가 범한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옛습성,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로 온 정욕의 세계, 이것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옛습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저절로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 멜기세덱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죄 아비 가나안의 7 정욕을 일으키는 루시퍼를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가나안의 7 정욕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7 정욕, 죄압이 루시퍼가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소망인 신령한 몸을 빛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죄의 법, 루시퍼가 주관하는 가나안의 7 정욕, 그것이 내 마음의 법, 멜기세덱만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법, 이것과 싸워서 우리를 옛 습성 가나안의 7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이 멜기세덱만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의 가나안의 7 정욕이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보다 옛 습성인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대로 옛 습성에 젖어서 혼과 육을 쫓아가는 죄의 법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습성, 정욕을 쫓아가는 이 지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몸,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매일매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나안의 7 정욕을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자들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후에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 습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림으로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후의 소망인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며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땅에 있는 지체인 정욕의 세계를 없애기 위해서 영으로 살며 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며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쫓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인 멜기세덱의 말씀을 쫓아 영으로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으로 영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의 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뱀이 여자의 후손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나타나는 가나안의 7 정욕, 우리의 옛 습성,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동될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의 7 정욕 옛 습성은 옛 습성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멸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도 없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후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멸하는 죄는 뱀이 우리의 흙의 몸 옛사람을 지배하는 가운데서 온
그 본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멸해야 가는 것은 우리 안에 가나안의 일곱 정욕의 옛 습성,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등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 옛사람이 있을 때 그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옛 습성, 이런 것들을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 거룩하게 될 때까지, 변동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떻게 잘 살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가나안의 일곱 정욕,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과 자기가 세상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되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욕의 세계의 루시퍼는 지금도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욕의 세계의 루시퍼는 우리의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나타나 신령한 몸으로 변동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거, 생각하는 거, 느낀 거, 우리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이 되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였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지식,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복종하여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우리가 내쫓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영으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귀한 보석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옛 12 자손 지파의 이름들이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21장 21절이요.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46절로 가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진주의 문인 극히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옛사람과
가나안의 7종족의 옛 습성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결이 된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의 7종족 옛 습성을 해결해야 하는데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팔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가나안의 7종족 옛 습성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멜기세덱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우리의 정욕, 옛 습성인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을 사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과 육에 있는 가나안의 7종족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잡수던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겉옷을 벗고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은 후를 말하는 것이고, 수건을 가져다가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세마포를 말하는데 몸을 말하고 곧 말씀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는 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건은 멜기세덱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4절로 가면 허리에 두르시고는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두른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은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대야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으로 번제단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불로 다 태우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7정욕을, 옛습성을 씻고 옷 갈아입는 곳입니다. 물을 담아에, 물은 옛사람을 멸한 후에 이 물은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도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을 궁창 위에 물인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수건으로 씻기시니, 우리 아까 수건은 멜기세덱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만 씻으면 됩니다. 이 발 씻김은 본질로 보면 육신의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씻어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으라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과 정욕의 세계를 깨닫는 것을 물로 씻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는 옛사람을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과 가나안의 7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거룩함으로 신령한 몸을 얻는 아버지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악을 깨달는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과 또 가나안의 7 정욕이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과 또 가나안의 7 정욕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었다면 몸을 맑은 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 영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초보일 때는 육체로부터 오는 옛사람, 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자라서 청년일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습성, 가나안의 7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탐심으로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을 수 있는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는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는 말씀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오늘날은 마지막 때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말씀, 그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하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많은 지식들, 경험들, 그것들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여호수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이 오늘날이라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멜기세덱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와 싸워 승리하려면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가나안의 7 정욕을 루시퍼와 오늘도 싸워 이겨 나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안식은 곧 우리가 그의 집이 되는 몸된 성전,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그 최후의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몸된 성전,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인내가 없으면 정욕의 세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진 3차원의 지음을 받은 자고 루시퍼는 영을 가진 4차원의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를 이기려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여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곧 멜기세덱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여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와 싸워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와 싸워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일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세상 임금 루시퍼를 이기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질의 죄 옛사람을 깨닫는 성령 세례의 믿음에서 또 본질의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의 믿음으로 자라야 하고
또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자라는 아버지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 루시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 승리하려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오직 의인의 믿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루시퍼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욕의 세계 옛 습성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루시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어야 하고 혼과 육에 저장되어 있는 정욕의 세계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하고 날마다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미혹을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막아내야 하고 인내로 끝까지 견고히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지막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의 미혹에서 벗어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한 것 같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루시퍼를 이겨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